아,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여러분, 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나를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 말의 어떤 그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효과가 없을 수 있죠. 굳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죠. 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산상순을 공부한다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든지 하면 다 어떻게 하죠? 예, 코웃음 치겠죠. 코웃음 치겠죠.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 바보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너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텐데 내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처음부터 아예 본때를 보여주고 선을 분명히 그어놔야지. 내가 사랑이 물러 터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나를 함부로 소홀히 대하겠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신적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계명, 새로운 차원에서의 이 법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지금 듣기 싫은 분들은 이거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이걸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그러나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준다 하시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보셔요. 원수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행동, 선대한다 하는 거죠. 선하게 대한다, 선하게 대해주는 행동을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섬기고 하는 것을 선하게 대한다, 행동이죠. 두 번째는 축복한다. 축복이라는 것은 주로 말과 관련된 거겠죠. 너를 저주하는 말을, 너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축복의 말을 해준다. 그리고 28절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너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선대하고 말로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 선대, 축복, 기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너희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선하게 섬기고 대해주고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저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선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도 같이 받아주면서 말을 험하게 거칠게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죠.
악에 바쳐서 공격적인 말을 하고 저주의 욕설을 쏟아내고 거칠게 우리에게 대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죠? 갚아줘야 되죠. 더 센 말을 해줘야 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악의 악을 갚아주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 말도 우리가 더 거칠어지고 그렇게 호흡도 거칠어지고 표정도 거칠어지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말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단계까지 점점 나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선대하고 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려는 것, 이게 뭐냐고요? 이까지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을 기왕 성경을 넘긴 김에 로마서를 찾아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셨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5장 6절부터 볼게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밑줄 치시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체적으로 죽으셨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확정하셨다. demonstrate 하셨다.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 그 연약할 때에라는 것은요, 내가 powerless, 아무런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뭐 weak하다, 뭐 몸이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이게 아니고요. 구원에 관해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그런 뜻이죠. 내가 연약하다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게 연약할 때에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가 심리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삶이 굉장히 유약한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나의 그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참된 위로가 없는, 소망이 없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연약할 때에.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죄 가운데 퍼져앉아 있는, 그것을 죄를 즐기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그것이 죽음인 줄 모르고 사망인 줄 모르고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줄 모르고 그것이 살아있는 줄 알고 그것이 어려운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진정한 면에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끊겨 있고 또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다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가장 큰 죄인인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우리 같은 것을 사랑할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셨다. 이게 뭡니까? 원수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지간이었죠. 원수지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자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진짜 그게 가능해? 왜 이런 걸 자꾸 하라는 거야? 이런 어떤 반발심이 생길 텐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적어도 이 계명을 주신 분은 자기는 안 하고 우리들을 하라는 분은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뭐 지도자들이나 부모들처럼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한테 하라고 할 때 이게 파워가 떨어지고 말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나 잘하지 이런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안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어긋나는 이런 인생이 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반발심 없이 받으셔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 뭐 난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마음은 가지지 말고 그분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은 자기는 안 했으면서 우리 보고 하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아닙니까?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었던 내 혼자 잘난 척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지켰다고 하며 나는 남 해롭게 하지 않았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았던 구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인데 내가 마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인 양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데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인데 자기가 힘께나 쓰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나 같은 잘못되고 못나고 죽어 마땅한 이미 죽었던 죽어 마땅한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 있던 그런 존재 죽었던 존재에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사랑이죠. 하나님의 원수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조건을 보셨던가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셨던가요?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을 보셨던가요? 우리는 전적 무능력 상태였어요. 연약할 때였어요. 우리는 전적인 부패 상황이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분과 플랜들리한 관계였어요.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요. 이 엄청난 거리를 느끼고 버려 두셔도 괜찮은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가까이 오셔서 당신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이 원수들을 향하여 피 흘리셨던 그 섬김, 선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향해서 저주하고 도망가고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필요 없다 그러고 근데 끝까지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어. 또 찾아오셨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그것도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그분의 때에 마치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마치 내가 결단해서 내가 잘나서 믿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장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원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자기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뜨거운 이웃 사랑의 결과였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그 뜨거운 철저한 그리고 신실한 그리고 독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그런 감격이 내 안에 있다고 할 때에 이제 나도 그러한 사랑을 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고 동력이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그래서 아예 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년 교회는 다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철저하고 깊은 감격과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라야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귀를 열고 받아들이게 되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발을 한 발짝 떼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부담만 되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무시하고 이건 못한다 그러고 나중에 천국에나 갔으나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 이중적이고 또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더 큰 자비가 내 안에 있었다고 하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이 내게 덮여져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뜨거운 감격이 내게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그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도 그 마음을 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부전자전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그 애비를 닮은 구석이 조금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닮았는데 그래도 조금 닮은 데가 있어야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행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자부심도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보면서 그 집에 좀 아버지 닮았네 이 말 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 아버지 닮았 구석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버지 집에서 떳떳하게 내가 그 아버지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살 수 있겠어요? 예? 어떤 귀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참 대단한 아버지 집에 내가 살면서 내가 부끄러워 가지고 어떻게 그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냐고요.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날들어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맨날 볼 때마다 부를 수 있겠냐고요. 좀 닮았다는 모습이 있어야 내가 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덜 부끄럽지. 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입에 달고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부끄럽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죠.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입니다.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즉 45절에 이같이 한즉 바로 그때에 이같이 한즉 바로 그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구원론적으로 이제 아들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뜻이 아니라 성화적인 측면에서 아들답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같이 해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 아니냐.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 닮은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같이 한즉 그게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윤리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윤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착하게 살고 또 남 해롭게 하지 않고 또 좀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말하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는 거예요. 천국 시민인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어떤 그 생명과 다른 거죠. 육적 생명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은 거죠. 위로부터 난 생명, 하늘로부터 난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적 성품, 새 생명, 이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이런 차원이 다른 이런 모습과 내면의 상태를 가진 자.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닮은 너희 아버지의 아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밑줄 치시고요. 45절에. 그리고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48절은 거기 마지막 6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 걸리는 그러므로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 앞에 있는 그 6가지 주제에 다 걸리는 그 마지막 결론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얘기는 이 땅의 그 윤리 수준이 아니라 천국의 윤리의 수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준에 걸맞도록 너희도 그 기준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라는 것은 100% 온전이 가능하지 않죠, 사실은.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100% 그렇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준과 목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동기가 있잖아요. 목표가 없이는 그냥 흐지부지 될 거 아니겠어요? 대충 살 거 아니겠냐고요. 신앙생활 대충 하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봉사하고 이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 온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이 문제를 자기가 보니까 10개를 다 시간 내에 풀 수도 없을 것 같아. 도저히 이건 못 풀어.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다 10개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백지 내고 그냥 와버려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너무 어렵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안 풀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어려운 듯이 보여도 우리는 그 문제지를 받아들였으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죠. 근데 100점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문제를 줬을까요? 아니, 너무 어려운 문제라 이건 100점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백지 내고 도망가면 안 되죠. 그리고 100점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100점을 다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온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 온전을 향해서 가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기서 말하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의로움을 말하지 않고 너희는 뭔가 달라야 된다,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47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 무시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그들조차도 일반적인 문안과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도 안 하면 그리고 그런 수준에서만 하면 너희들이 뭐가 의로운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남보다 더하는 것이 없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남 정도는 해야 되죠. 아니, 남 정도 해갖고는 안 되죠. 우리는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까 악인과 선인에게 45절에 하나님께서 그 해를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려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리실 때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셨나요? 그걸 하나도 안 보시고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비가 온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가 오지 않고 저 불신자들 원수들한테도 이렇게 촉촉히 비를 주는 거야? 그렇게 말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해를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를 비추어 주지 아니하시고 일반 은총 차원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해를 주시는 걸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매일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신분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그렇다면 곧이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첫 출발이에요. 나한테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소위 원수가 있죠.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의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걸 구분해 주셨던가요? 분리해서 따로따로 뭔가를 해 주셨던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심 없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우리의 어떤 그 조건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사랑이 전혀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어떤 요소가 우리 안에 절대 없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사랑 그것이 동일하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선하게 대해주고 우리에 대해서 악하게 대해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이 멀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아가 있어요. 근데 그 자아의 민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그것을 병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에 대한 병적 민감성, 자기에 대한 연민과 자기의 자기애와 자기 연민,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잘 대하면 나는 그 사람을 선대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악하게 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선대한다, 악하게 대한다 이런 정도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민감해요. 어느 정도 나한테 잘했지, 어느 정도 못했지, 언제 어떤 얘기를 했었지, 이전에 그 말을 하고 나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지, 그때 그것을 아직 갚아주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입은 그 상처와 그 나쁜 말들과 당한 그런 어떤 추억과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그것에 대해서 대갚아 주려고 하는 이런 본성들이 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절대적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절대적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은 악인에게도 원수된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사랑을 피값으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최소한 우리가 흉내내야 될 건 뭐냐면 적어도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이웃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자극을 했다. 긍정적인 자극을 했다. 그래서 나도 그에게 긍정적인 대접을 한다. 그가 나에게 이 정도 수준의 이 정도 양으로 나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격려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 대해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그것이 크레딧이 되어서 오케이 나도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마. 너가 나한테 잘못해줬지? 오케이 나도 너한테 갚아주마. 이런 차원에서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 편한 사람, 쉬운 사람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세리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차원에서 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체도 못 갖고 그 사랑부실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우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상대가 나쁘고 옳고를 떠나서 절대적인 사랑의 그 수준으로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한결같은 동일한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과 시도와 그런 어떤 그 차원 높은 하늘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보는 이런 면이 오늘 이 산상순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